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 상반절 혹은 중반절까지만 읽도록 하겠는데,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같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기 위하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경청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정령 인생길 속에서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제주 중심교회 각 처소의 예배 처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설교 때 바울이 신라 디모데와 더불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함께 나누었답니다. 바로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그림이 2차 전도 노선입니다. 1차 전도 여행보다 2배나 긴 4,490km 거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5,000km라고도 하니까 화면에 보이는 붉은 산의 여정은 실로 대장정의 노선인 거죠. 바울 사도가 평생토록 전도 여행한 거리는 대략 추측컨대 2만여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른 그림이죠. 보이는 그림을 보면 좌측 상단 1차 여행 지도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좌측 하단 2차 여행 지도고요. 올라가서 우측 상단 3차이고요. 내려와서 우측 하단 로마행 여정이 붉은 선으로 쭉 그려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보시면 방위적으로 보세요. 점점 왼쪽, 다시 말해 서쪽으로 전진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까지 이 지도의 내용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시즌2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벗어나서요, 이 외에 4차 전도 여행, 어떤 학자는 5차까지 있다고 하니 그 총거리가 대략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2만여 킬로미터 이릅니다. 이 거리는 지구의 절반 거리입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455km, 직선거리가 그렇답니다. 그렇다면 2차 전도 여행 길이는 제주 서울 간의 거리의 대략 10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울 평생의 총 여행 길이는 제주 서울 간의 거리의 거의 40여 배 이릅니다. 주로 도보로 움직였고요. 잘해야 말이 끄는 술에 마차 조금 타는 정도였습니다. 대륙을 건널 때는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를 탔을 겁니다. 이 삶이 바울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이러다 보니 바울이 한 곳에 정착하여 결혼해서 자녀 놓고 직장 사업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운명, 평범한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소명이 남다르다 보니 평범한 사람들이 취하는 삶의 스타일을 그는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바울과 달리 한 곳에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고 직장 혹은 사업을 꾸리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행전의 바울의 외형을 흉내내어서는 안 됩니다. 한 곳에 정착하는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든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 바울처럼 평생토록 무언가 다녀야 하는 소명을 받았든 양측이 동일하게 가져야 하는 공통된 마음과 정신, 양측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이거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우리 대부분이 오늘 본문석 평생 동안 떠돌아다녔던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는 마음과 정신, 삶의 태도, 바울이든 우리든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성경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정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6절에 보았더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7절에 보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전후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도를 찬찬히 따라오세요. 우측 끝, 보이시죠? 우측 끝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길리기아 지방으로 올라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여기까지였습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찍었다면, 자 보세요. 저 지도상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 하면 왼쪽, 방위적으로 서쪽에 있는 아시아로 가야 그 다음 수순이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중일이 포함된 이 극동 아시아랑 다르죠. 저것을 학문적으로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아시아 지역의 해안가 한번 보세요. 해안가를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교회 표시들이 보일 겁니다. 저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의 위치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내진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딱 보았더니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가로질러 무시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무시아 쪽으로요. 무시아에서 북쪽을 탁 올려다보면 비두니아 지방이 보일 겁니다. 그곳으로 가려고 또 애를 썼는데 7절에 보았더니 예수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서남쪽 아시아도 막히고 서북쪽 비두니아도 막힌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 바울이 환상 하나를 보게 되는데 왼쪽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대륙인 이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이 9절에서요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겁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는 지시인 줄 알고 더 예상치 못하게, 계획지도 못하게 더 서쪽인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숲을 보기 위하여, 이 나무를 보기 위하여 조금 더 큰 숲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잠시 바울의 일대기 크게 보도록 합니다. 바울의 선교 노선을 보고 있으면 바울은 서진 선교 정책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화면 그림을 한번 보세요. 1차에서 2차, 3차 로마행까지 보면 전부 다 방위적으로요 서쪽으로 점진적으로 펼쳐나감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최종 목표는 뭐냐? 로마입니다. 로마. 바울의 이 서진 선교 정책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전 영토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바울은
로마 제국의 우측인 동쪽 경계 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 경계 변방에 붉은 점으로 찍힌 것 보이시죠?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명을 받은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라는 소명을 받았고, 이 소명 따라 바울은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에 들어가려고 한 겁니다. 바로 이 여정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시즌2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연이어 로마를 서진 선교 정책의 베이스 기지로 삼아 서쪽 경계인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였습니다. 화살표 표시로 아마 영어로 히스파니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로마서 15장 28절에 직접 바울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전에 로마 제국의 끝 동쪽에서 로마 제국의 끝 서쪽까지 이르러 복음을 편만하게 두루 전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자신이 원했던 바대로 이루지는 못합니다. 로마, 그 전체 지도의 센터인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자신의 생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의 사회 배경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로마 도로입니다. 다시 그림을 보실래요? 1세기 당대의 로마 제국은 도시와 도시를 이은 도로가 정말 발달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그림처럼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도로는 모두 다 로마에서 출발해서 동서남북 4통 발달합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굽은 도로는 없고 다 일직선의 도로로서 이 도로를 통해서 신속하게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고, 각 지방에 물자를 나눌 수 있었고, 문화, 기술이 교류가 된 겁니다. 지금 화면상 보이진 않긴 하는데 도로 옆으로 배수로까지 있어서 비가 와도 지장이 전혀 없고, 오늘날의 보도 블럭과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어 이 도로들은 오늘날까지도 유럽 곳곳에 남아 사용될 정도로 잘 만들어진 겁니다. 자, 다음 그림 또 보여드릴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이는 저 붉은색 선들요, 아주 중요한 도로인 소위 고속도로 같은 대로만 그린 그림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합니다. 아니 역으로 말합니다. 로마 바벨 사회의 종교, 철학, 문화, 정치, 제도, 교육이요, 저 도로를 따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쉽게 빨리 뻗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제국의 통일화된 언어, 통일화된 경제 화폐, 통일화된 측량 도구, 통일화된 로마 바벨 사회의 가치관 등이 사방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은 이 도로를 이용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침노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로마로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를 다시 선교 기지로 삼아 서쪽 경계에 있는 서바나 지역까지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엔 바울이 로마 제국의 바벨 사회의 도구였던, 아주 중요한 핵심 도구였던 이 로마 도로를 역이용해서 로마 제국 속으로 복음이 서서히 널리 두루 침노해 들어가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을 사용한 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요. 바울이 생전에 복음을 열방 전역으로 전할 수 있었겠다 생각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사회 배경이 뭐냐 하면 팍스 로마나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라틴어입니다. 뜻은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로마의 평화란 무슨 말이냐? 1세기, 2세기 동안 국제전쟁 없이 로마 제국의 군사력 아래 평화가 유지되었던 시대, 이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물론 소소한 크고 작은 반란은 있었고 동쪽 경계의 파르티아 전쟁도 있었지만 로마 제국이 군사력으로 눌러버려 평화가 쫙 유지됐던 200년간의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세계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 중에 한 시기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이 팍스 로마나가 한창일 때 바울이 로마 제국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보세요. 열방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사역, 그리고 열방의 구원을 향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 이 두 사역이 방해받지 않고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통해 세계사적으로 준비해 놓았으니 그게 뭐다? 학술 용어로 팍스 로마나. 물론 팍스 로마나 그 시대의 중심 주인공 인물이었던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갈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마지막 네로, 이 로마 황제들은 자기들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전혀 알지 못했고 지금 또 세계 역사학자들은 절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 영의 눈으로 보건대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고 경탄만이 나올 뿐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 서진 선교 정책을 잘 진행해 나가는 바울의 선교를 예기치 않게 트신 겁니다. 자, 이를테면 A, B, C 이 순차적, 방위적, 논리적 순서대로 가는 게 맞는 건데 A를 하시고는 B를 건너뛰어서 C로 바로 가신 겁니다. 성경을 집중해서 상고하는 목사로서 제가 참 궁금했었습니다. 성령님이 제 옆에 사람으로 계시다면 바로 제가 호기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성령님, 서진 선교 정책을 따라 이렇게 밟아가는 게 제대로 된 수순이 맞는데 왜 이거를 트시고 수중하셨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대상지인 아시아가 왜 3차 전도 대상지로 바뀌어버렸지요? 물론 성령님은 사람이 아니신지라 물어볼 수도 없고 대답도 없으십니다. 성경에도 그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그저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얘야, 네가 의아하더라도 그저 나만 신뢰하고 내가 수로를 여는 대로 그 수로 잘 따라오렴, 이러실 것 같습니다. 본문 속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바 서진 선교 정책이 지금 틀어졌지만 이에 대하여 성령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성령님이 열어 제치는 대로 그저 바다 건너 더 생각지도 못했던 서쪽 지방인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상 아마도 아시아 지역까지 2차 전도 여행을 목표로 삼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아에 전하지 못하게 바울의 계획을 트시고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바다 건너 다른 대륙인 마게도냐까지 훅 가게 하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주님께 계속 물었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 왜요? 이 신비한 비밀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 뭡니까? 근데 역시 대답이 없으세요. 말씀에도 힌트가 없고 암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제가 역발상으로 왜요 성령님? 이라고 묻지 않고 이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바울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인간적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하고 바울이 받아들였을 것 같은 마음을 묵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상치 못한 성령님의 트심을 경험하여 전도 여행에 수정을 가해했던 바울의 마음 정신과 삶의 태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 정신과 태도를 대변해 주는 찬양이겠다 싶은 찬양이 제 마음 안에서 떠오른 거예요. 영어로 가사 제목은 이 곡 제목은 Waymaker입니다. 영어 가사를 제가 자의적으로 좀 쉽게 번역해서 보여드릴게요. 번역한 공식 번안곡이 있긴 한데 제가 번역해 본 겁니다. 영어로 된 거는 원곡 가사 그 자체고요. 당신은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의 빛, 나의 하나님, 이것이 당신입니다. 내가 볼 수 없을 때도 당신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느낄 수 없을 때도 당신은 역사하십니다. 당신은 결코 역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계획이 틀어졌을 때, 비두니아에 복음을 전할 계획이 틀어졌을 때, 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 정신이 이 가사였을 것 같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의아하고 곤혹스럽고 염려되기도 하게 하였겠지만, 그래,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내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어도 역사하시는 분, 이분을 내가 신뢰하자, 이 마음 정신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인생 광야 여행을 하시는 제주충신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곧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희의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분을 신뢰하면서 가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 수 없을 때조차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조차도,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뒤에서 여전히 결코 역사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 이것이 바울의 마음 정신이었듯이 내 마음 정신으로 삼고 제주 광야 여정 가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계속요. 웨이메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 중에 운행하시면서. 당신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 중에 역사하시면서. 그러니 내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본문석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령님이 열어 제치는 대로 바다 건너 더 서쪽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인생 목표였던 서진 선교 정책을 기반으로 전략적 방법을 따라 지금까지 제대로 예측대로 잘 왔는데, 지금은 자기 계획 기대 예상보다 훨씬 벗어나는 일이 나서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나의 길을 만드시는 분,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 나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분을 신뢰하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방으로 간다, 인 겁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배 안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계획을 탈피해서 벗어나서 가는 이 배 안에서 바울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을런지 제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보았던 웨이메커의 찬양의 처음 가사요. 당신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 중에 운행하시면서. 당신은 여기 계십니다. 이곳에 역사하시면서. 그러니 제가 이 배 안에서 당신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태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2022년 인생 항해길을 출항하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예상치 못한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 배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태도를 취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쉽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맞닥뜨린 상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혹 봉착했다면 바울처럼 바로 그곳 그 배 안에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신뢰하기에요. 그 수로를 따라 잘 가려고 하는 용기를 취하지 않으시렵니까? 왜요? 그분은 길을 만들고 기적을 행하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에 말입니다. 내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 정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의 태도, 이것이 평생토록 떠돌아다닌 바울의 마음 정신이었고 삶의 태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생토록 제주든 육지든 어디든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나의 마음 정신이요 삶의 태도였으면 하는 겁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할게요. 배를 타고 낯선 미지의 길을 가는 바울을 보니 또 한 사람이 제 마음 안에서 떠올랐습니다. 요한 웨슬리입니다. 혹은 존 웨슬리라고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그는 젊은 시절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성직자가 되어 미국이죠.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사로 헌신했기에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었습니다. 항해 도중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 여러 번 자초의 위기에 처합니다. 바로 그때요. 그때 웨슬리는 알았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요. 배를 탄 손님들 중에 모라비안 형제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웨슬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과 태도와 자세는 본인 웨슬리와는 너무 달랐다고 합니다. 잠시 요한 웨슬리의 기록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겸손하였다. 배에 탄 다른 손님들을 위한 천한 잔물을 솔선해서 무보수로 맡아서 하였다. 그들은 뻐기지도 허세를 부리지도 혈기를 부리지도 악하게 대항하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폭풍우 중 그들은 모여 찬송을 하였다. 선실은 아비규환이었는데 이들은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물었다. 형제님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인들이나 자녀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가족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여기까지요. 같은 신앙인인데 다른 신앙인임을 폭풍우 속 배 안에서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은 선교사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한 자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폭풍우라는 변수 앞에서 벌벌 떠는 수준이었음을,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하나님께 정녕 맡긴 것이 아니었음을 웨슬리가 보게 된 거예요. 인생 항로에서 변수로 만나게 되는 폭풍우 앞에서 안 무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솔직하게 무서울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모라비안 형제 교회 성도들 수준에 견줄 정도 혹 안 된다 할지라도, 또 바울 수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염려, 곤혹스러움이 내 속에서 확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웨이메이커의 가사처럼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길을 만드시는 분,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 내가 지금 당장 볼 수 없어도, 내가 지금 피부로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배 안에서 라는 이 고백의 마음 정신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의 태도의 모습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로 축복하고 이제 설교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가 지금 비록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없어도 여전히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 이분을 신뢰하는 마음 정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의 태도를 취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 항로길, 또 부러지는 폭풍우 속에서도 잘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방금 전에 했던 웨이메이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줄 알지만 한번 배운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함께 찬양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큰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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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않네. 내게 보이지 비록 않아도,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길을 않네. 만드시는 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주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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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주중 주말에 계속 들으면서 느낌이 뭐냐 하면, 어떤 승리의 경험 앞에서 부른 노래라기보다는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예측하고 계획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뒤에서 경륜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그 사방의 눌림을 돌파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은 가사 같은 느낌, 찬양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 아직까지는 오픈하고 쉐어할 수는 없는데, 생사의 위기 앞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가정이 있고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 같은 케이스가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에게 저마다 경중으로 다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찬양처럼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님의 큰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 비록 내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네.
이 찬양으로 또 이번 한 주간 잘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설교 요지로 몇 가지로 나눈 후에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 평생 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사명을 받았고, 우리 대부분의 우리는 한 곳에 붙박이로 있는 자들입니다. 소명과 운명이 다르다 손치더라도 공통된 마음 정신과 삶에 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내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리라, 이 마음 정신.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의 태도를 내가 취하여 오늘 하루 통과하리라. 항상 자문하세요. 성경적으로 지금 내가 취하는 이 말과 행실과 생각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인가?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예배자의 모습인가? 항상 물어보시면서 이 찬양하는 가운데 돌파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두 가지 마음 정신과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의 빛,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이 당신이십니다. 내가 볼 수 없을 때조차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조차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역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가 해야 할 외칠 고백 딱 한 문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만드시는 분, 나 경배하리라. Way mak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 잘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다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각 처소에서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혼과 몸과 온 정신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상황과 느낌과 감정이 어떠하든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은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비록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길을 만드시는 분, 나에게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 이 선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주셔서 그 찬양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돌파해내시고 풀어내시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가사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실 분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여 받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 빛이 되어 주셔서 갈 길을 밝혀 보여줄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제주 충신교회와 교우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제주 충신교회 교우들의 인생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환길에 있는 자들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가게 하시고, 난항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물을 먹고 있고 파선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마귀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죄악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세, 십자가 죄사함의 권세와 부활의 권세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주 충신교회 구석구석까지 흐르게 하여 주셔서 광야가 물된 동산 되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갈망하며 이 간구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